예, 감사합니다. 우리 참 합숙 강사로 아주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강사 중에도 최고 강사신데 해외에 자주 나오시고 또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그런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돼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렘넌트 사무엘과 미스바 운동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 이 사무엘 같은 이런 렘넌트 하나만 일어나면 됩니다. 그 개인만 사는 게 아니고 그 가정, 가문, 국가, 시대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죠. 우리는 이것을 이제 렘넌트 시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한 사람만 세워야 된다는 말은 아니거든요. 예.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서도록 도와야 될 것이고 또 그렇게 일어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만 그 중에 한 사람만 제대로 일어나도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이번에 올해 많은 학생들이 이제 대학도 들어가고 또 좋은 대학들도 많이 들어갔고 미국에서는 뭐 하버드 들어간 친구도 있고 하버드, 예일, 뭐 프린스턴 몇 개 대학을 동시에 입학을 허락을 받고 그 중에 이제 예일을 들어간 친구도 있고 그 중에 이제 한 사람 간증을 들어보니까 자기는 이제 미 국무장관이 돼서 앞으로 북한 쪽과 연결해서 이렇게 통일의 날을 미 시민권자로서 이렇게 뭔가 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좀 이렇게 웃음이 나왔어요. 왜 웃음이 나왔냐? 지금 그런 아이들이 많아요. 잘못하면은 야 이거 뭐 우리 렘넌트끼리 미 국무장관 놓고 경쟁할 판이다. 이런 정도로 뭐 사실은 경쟁하는 게 아니죠. 렘넌트가 팀이 되어서 같이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비전이 맞고 목표가 같고 그죠? 복음의 그 기초 아래서 우리는 오직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거기에 렘넌트들이 힘을 모았다.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지금 하고 계셔요.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도 지금 우리 사랑의 교회도 이번에 다녀오셨잖아요. 우리 여러 이제 북한 성도들 또 뭐 해서 다녀오셨는데 저도 지난 한 달 동안 타일랜드 또 그 카렌 이쪽에 한 우리 미국의 렘넌트 미니스트리 우리 산하의 우리 학생들 렘넌트들 데리고 한 20여 명 또 이렇게 의료 선교 다녀왔고 바로 이어서 멕시코로 가서 또 멕시코 선교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을 나왔어요. 지금 제가 몇 개국을 어떻게 다니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선교를 가면서 야 정말 렘넌트 시대가 오고 있고 왔구나 하는 것을 아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됐어요. 특히 뭐 저쪽 그 타일랜드 쪽이나 이 카렌 쪽은 거의 전부가 영어권이 학생들을 많이 만나게 됐기 때문에 카렌은 아시다시피 뭐 나라가 없는 민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으로 난민으로 지위를 얻어서 가는 것이 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어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영어를 할 줄 아는 학생들을 이제 모아놓고 한 600명 학생 중에서 영어를 제대로 하고 하는 이런 학생들 따로 불러서 훈련시키고 메시지 주고 의료 사역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시작부터 이런 선교를 지금 렘넌트가 중심이 돼서 지금 했단 말이죠. 지금 렘넌트가 벌써 30대 이 렘넌트들이 벌써 한 15년 이상 메시지를 듣고 30대로 들어간 렘넌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지금 대학생들,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 자기들이 선교를 기획을 하고 또 가서 사역을 하고 또 무엇보다 이제 언어가 되니까 실제적으로 마음껏 그들과 사역을 하고 통역 필요 없이 이렇게 사역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로 렘넌트 시대가 왔구나 오고 있구나 이런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제가 여기 와보니까 이제 여기가 국제도시더라고요. 예. 아마 전 세계 말 그대로 국가가 그런 그 타겟을 정해놓고 만든 도시라면 전 세계 이제 많은
다민족들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또 많은 전문의들도 들어오게 될 거고. 아마 그런 비전을 보고 이쪽으로 옮기신 것 같은데 앞으로 렘넌트들이 언어 공부 많이 하셔서 세계를 향해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렘넌트 제대로 키우면 답 나옵니다. 정말로 오늘 그런저런 얘기를 좀 많이 하겠지만은 답 나옵니다. 교회도요.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연세 드신 우리 분들도 당연히 렘넌트죠. 그죠? 나무가 잘리면 남겨 있는 게 렘넌트니까. 원래는 1세대가 렘넌트예요. 그 위에 이제 새로운 싹이 나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이런 젊은 렘넌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1세대 렘넌트가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그 위에서 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오늘 렘넌트 사무엘과 미스가 운동이라고 하는 이 제목 속에서 오늘 같이 응답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로 이 사무엘 같은 렘넌트 하나가 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는 겁니다. 사무엘 같은 렘넌트 하나가 섰는데 그냥 렘넌트 아니잖아요. 사무엘이요. 사실은 사무엘을 통해 이루어진 일을 보면 이게 영적 서밋의 모습이구나. 그러니까 영적 서밋의 렘넌트 하나가 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세 가지 보는데 일단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의 그 어린 시절부터 그 사역 전체를 한마디로 표현한 말씀이 있죠. 뭐라고 했습니까? 사무엘 개인의 삶 속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정말로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리고 7장 9절에 가보면 이스라엘이 위기를 맞았는데 사무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물론 전 성도들이 같이 기도했지만 사무엘이 기도할 때에 번제를 드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요? 이 말은 사무엘의 그 말에 권세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사무엘의 기도에 권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그만큼 사무엘을 받쳐주셨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요, 일단 지도자든 그게 목회자든 심지어는 중직자, 가정의 부모든 간에 그가 하는 말이 뭔가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시편 19편 14절에 보면 다윗은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해요.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그냥 던지는 말 한마디 같은데 그게 정말로 성취된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고요. 말에 권세가 없고 성취되는 것이 없으면 권위가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요, 사기꾼이 되는 거는 굉장히 간단해요. 물론 의도적인 사기꾼이 있어요. 일단 말을 하고 안 지켜. 그리고 아주 의도적으로 악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남을 속이려고 하는 아주 달콤한 말을 해놓고 전혀 속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만 갖고 있을 때 사기꾼이라고 하는데 꼭 그것만은 아니거든요.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엄청난 꿈을 가지고 뭔 말을 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말이 성취가 되질 않아. 그 말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이렇게 되면 뭔가 모르게 퀘션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엄마가 아빠가 뭔가 중요한 말을 하나 하든 아니면 스쳐가면서 던졌는데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무섭죠, 여러분요. 정말로 우리 엄마 말 한마디는 그냥 들으면 안 되는구나. 우리 아빠의 말 한마디는 그냥 들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때로는 복음 가진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는 것 같지만 정말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보면 반드시 하나님 증거 주시거든요. 그렇죠? 그 믿음의 시작이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지만 또 하나가 뭐냐?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 말은 정말 복음 가지고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말은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그렇게 축복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우리의 말에 권세가 있게 하시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 사무엘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의 전쟁이 끝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요, 블레셋 민족이라든가 가나안 족속들이 미리 겁을 먹고 그 전에는 그렇게 더 이스라엘을 짓밟기 위해서 몸부림쳤잖아요. 여러분 사사시대 알잖아요. 예, 농사만 지면 와서 그거 뺏어가고 공격해오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었는데, 사무엘이 서 있는 시간 동안에는, 이 영적 서밋인 렘넌트로 성장한 사무엘이 서 있는 그 동안에는요, 감히 대적들이 이스라엘과 싸울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영적인 말이거든요. 여러분요,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때는 적어도 세 가지 단계를 거쳐간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영적인 사실을 이해하는 단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사실을 제대로 이해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무슨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뭐 딴짓을 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을 했고 하나님의 언약을 깼고, 그로 말미암아 개인 속에, 세상 속에 누가 사역을 시작했어요? 마귀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복음 깨달았다는 얘기는, 모든 문제의 배후 속에, 그 시작 속에 이 어둠의 영이 있구나, 이 흑암 세력이 있구나. 내가 당하는 문제 속에서도 바로 이게 영적인 문제였구나, 바로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었구나. 여러분, 이렇게 깨달아지는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단순히 인간의 문제라면, 육신의 문제라면, 공부 못해서 오는 문제라면, 사회 구조의 문제라면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선택하기 이전의 문제의 원죄의 저주가 세상에 깔렸고, 그 배후에 사단의 역사가, 흑암이 온 땅을 덮어버렸단 말이에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 자신이 해결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정말로 내가 복음을 깨닫고 나중에는 내 문제를 통해서 영적인 사실이 이해되기 시작하죠.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에 뭐가 오냐면, 영적 싸움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제는 정말로 속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정말로 불신앙하고 이래갖고 속는 인생을 더 이상 속지 말아야 돼.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구나. 결단하면서 영적 싸움의 단계가 오죠. 너 마귀 보란 듯이 내가 믿음 회복하고 아주 너 박살 낼 거야, 이런 마음이 와야 돼. 그렇죠? 네 보란 듯이 내가. 그래서 정말 영적인 싸움, 이미 우리 권세 주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 주었다 그랬단 말이죠. 우리가 정말로 믿음만 가져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흑암 세력은 무너질지어다 라고 말하지 않아도 믿음만 회복돼도 흑암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물론 중요한 시간에는 권세 써야죠. 그렇잖아요. 조용히 우리가 내 현장 속에, 내 불신앙 속에, 심지어 우리 현장 중에 무서운 현장이 우리 자신이거든요. 순간순간 불신앙 갖다 주잖아요. 내게 불신앙을 주는 모든 흑암 세력은 그리스도 앞에 무너질지어다. 이렇게 영적 싸움하는 단계가 와요. 자, 그런데 마지막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말로 영적인 평안이 오는 단계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더 이상 전쟁이 없었다는 말이 그 말이거든. 우리가 맨날 전쟁만 하다가 세월을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영적인 사실을 깨닫고 영적인 힘을 얻고 보니까 이 마귀가요, 저와 여러분을 속이려고 왔다가도 이게 스스로 포기하고 까버려야 돼. 속이려고 하는데 틈이 없어요, 도대체가. 그리고 속였는데 이 속질 않아. 속이려고 왔는데요. 여러분요, 영적인 눈이 안 열리고 자꾸 환경 현실 나 자신에 속게 되고, 때로는 머리로 알아요. 이게 지금 마귀가 날 속이고 있구나. 내 가정 속에, 내 산업 속에, 지금 교회 속에 뭔가 아무렇게 속이고 있구나. 아는데 내가 힘이 없어 버리면 또 당하거든. 그렇잖아.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그래서 정말로 성령 충만, 영적인 힘이 있을 때 이게 무너지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근신하라, 깨어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틈을 보여주지 말아야 되니까. 그렇죠. 평상시에 깨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믿음을 굳게 해서 대적이라. 영적인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영적인 힘 중에 힘이 뭐냐면 믿음 회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말로 깨어있고 대적할 힘을 키우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무너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싸울 이유도 없어. 그러니까 모든 게 평탄하고, 때로 중간에 문제가 왔다가도 문제가 왔었나? 마이가 뭔 짓을 하고 갔나? 라고 할 정도가 돼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힘이 있으면 제가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니까 뭐 신천지 이상한 것들 또 거기 붙어 있더라고. 예. 여러분 이상한 것들 왔다가도요, 이 교회가 딱 영적인 힘이 있으면 조용히 물러가게 돼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야, 이거 뭐 도저히 안 되겠구나. 예. 어딜 감히 복음 있는 교회를 감히 찾아와서, 그죠? 근데 가끔은 찾아와서 오히려 그냥 복음을 받게 만들어 버려야 돼. 예.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도 그래. 세상에서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보통 교회에서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사람, 뭐 정신병자든 마약쟁이든 알코올쟁이든 다 와라. 다 살아나야 된다. 그 이단 이상한 것들도 다 와서 여기서, 이야, 이게 복음이었구나. 예. 그러니까 살아나든지 아니면 포기하고 도망가 버리든지. 예. 우리 사랑의 교회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요, 이렇게 두 번째 사무엘에 있는 동안에 전쟁이 없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평안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세 번째 뭐라 그랬냐면, 이 사무엘에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운동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뭐 전도 운동, 복음 운동, 제자 운동, 렘넌트 운동. 왜 운동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운동이라는 말은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는 겁니다. 뭐 때문에 같이 가는데요? 그렇게 해서 힘을 모아야 되겠지만, 중요한 거, 운동을 통해서요, 흐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물론 그 한 사람을 통해서도 여러분 중요한 흐름이 바뀌겠지만, 운동은요, 전 세계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것이다. 여러분요, 개인과 모든 가정과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전환점이 온 거예요. 이 사무엘 시대에. 오늘 본문 그 3절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숨겨두었던 모든 우상을 버렸다 그랬어요. 모든 우상을요. 우상 많았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막 농사 안 되고 막 이러니까요, 이 사람들이 여호와는 저 광야의 신이고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낸 분이지 농사 짓는 데는 안 돼. 이래갖고 또 막 바알신, 아세라신 막 이래갖고 막 오만 우상 다 섬기고, 뭐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그런 형상 우상만이 아니고 종교 우상만이 아니고 사람들의 생각 속에 다 자기 우상이 있어요. 안 바뀌어요. 내 생각 꽉 차 있습니다. 자기 생각이 우상이라.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먼저 앞서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보다는 내 기준이 앞서요. 우상입니다. 여러분이 심지어는 물질도 우상이잖아요. 물질. 어떤 사람 뭐 돈 좀, 물질 응답이 좀 오면 막 살아나요. 그러다가 막 경제 어려움 오면 다 거꾸라져. 다 죽어가. 예. 평상시에는 막 은혜 받는 것 같은데 돈 얘기 나오면 이상하게 얼굴이 딱 굳어지고 말이에요. 물질 우상이야, 그게. 예. 이 모든 숨은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오직으로 회복이 돼요. 오늘 보면 3절 4절에 보면, 그죠? 오직 여호와만 섬겨. 오직으로 회복이 됩니다. 그게 미스바 운동의 시작이잖아요. 오직으로 회복이 돼요. 그러면서 모든 고통과 갈등이 전부 다 끝나고 새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5절 6절에 가보면, 그러면서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스바에 이제 모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모인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모일 수도 있죠.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의 교회도 가봤으니까. 근데 뭐 많이 모여요. 그런데 맨날 싸우고 있다면,
뭔가 모르게 갈등하고 있고 뭔가 모르게 그러고 있으면 그거는 모일 의미가 없죠. 그건 차라리 안 모이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미스바에 모였다는 얘기는 그 단순히 모였다는 얘기가 아니고 모여서 그들이 정말로 오직 그분 안에서 하나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미스바 운동입니다. 그렇게 갈라지고 분쟁했던 뭔가 모르게 어려웠던 이스라엘이 다 완네스가 돼요. 오직 그분 안에서, 오직 복음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세계복음 안에서 완네스가 돼요. 그러니 뭐 당연히 이제부터 실제적인 응답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정말 복음 안에서는 저는 미국에서 이제 한인들 상대로 이렇게 좀 목회를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갖고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중요한 응답을 주셔갖고 다민족 사역을 주로 많이, 지금 뭐 거의 우리 교회 한 반 이상은 이제 다민족으로 채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뭐 영어 목사도 있고 스페니시 목사도 있고 중국어도 있고 또 뭐 필리핀 뭐 중직자들 목회자들 다 세워져 갖고 이 사역을 하는데 다 성장해서 제자로 선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같이 가는 한 팀이 된 거죠.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근데요, 정말로 중요한 응답이 올 때는요, 복음 안에서 더 나아가서 그 복음의 기초 아래서 중요한 문제가 있다, 중요한 일을 해야 된다, 반드시 완시되게 만들어 놓고 성령이 역사하시더라. 그렇죠. 제가요, 저희가 이제 이게 25년째라, 저희가 이제 내년이면 20년째예요. 예, 저희도. 근데 이제 두 번에 참 어려웠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려움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복음은 이 교회적으로. 한 번은 어떤 거냐면 교회가 막 성장을 하니까 뭐 건물을 하나 또 조그맣게 사들여 갖고 했다가 한 1년쯤 되니까 또 성장해서 옆에 건물 또 사들여 갖고 옮겼어요. 그래서 막 뜯어 고쳐 갖고 이제. 근데 이게 정시 퍼밋을 받고, 퍼밋 이게 국가에서 이게 뭐라 그래요, 허락을 받고 공사를 시작했어야 되는데 누구 잘못 건드려 갖고 그냥 소방 시설 건드려 갖고 물이 막 쏟아져 갖고 소방서 연결돼서 당장 공사 중단해라. 이래 놓고 1년을요, 예배당 없는 예배를 드렸어요. 예, 그 당시에 교인이 한 200명 가까이 됐던 것 같은데, 그래갖고 호텔 로비 같은데, 이제 벌룸이라고 그러죠. 호텔 빌려갖고 하고, 뭐 파악으로, 미국 팍 시설이 잘 돼 있거든요. 공원 시설이. 거기 가면 공원 안에 레크레이션 센터도 있고, 그 안에 뭐, 예배할 수 있는 공간들도 있고 하니까, 그걸 이제 늘 빌려야 돼. 그거를 한 달이나, 뭐, 예를 들어, 6개월씩 빌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관광소에서 금방 해준대요. 스페셜로. 그래서 한 주. 그럼 이제 주말쯤 되면 나올래나? 그럼 이제 가서 그 건물에서 예배할래나? 안 나와 또. 이래서 급하게 또 연락을 해요. 전 교인들에 연락해서 오늘은 어느 호텔이다. 글로 다 모여라. 이야, 1년인데요. 나는 교인들 떨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축복을 위해서 완전히 하나되게 만들더라. 작은 숫자지만. 그래서 예배당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거기서 체험하게 먼저 한 거야. 예? 맨날 예배당, 뭐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했던 저희들이, 제대로 된 예배당에 들어가기 전에 예배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도들 알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할 데가 없잖아요. 예, 다행히 우리는 뭐 다락방 운동을 하니까 평상시 집에서 다락방에서 뭐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그때는 뭐 그런 시스템도 아주 강화된 때가 아니었으니까. 근데요, 이야, 딱 1년 만에 예배당 들어갔어요. 전 교회가 그때 지금 돌아보니까 완전히 하나 됐던 시간이었어요. 이러고 들어가서 교회가 또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지금의 교회, 이제 여러분도 지금 보니까 여기가 좀 새 신도시인데, 저희는 신도시 차원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한인타운을 벗어났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민족 사역을 해야 되고 렘넌트 사역을 하다 보니까 땅을 크게 차지해야 되겠다 싶어갖고 14의 규모 어마어마한 땅이에요. 하여튼 뭐 그런 땅을 해갖고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가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제 해외 집회를 나갈 때였는데 이 목사님 모시고 신문 광고에서 하나 우연찮게 봤다고요. 근데 우연찮게 봤는데 예배당 뭐 포세일이 나온 거예요. 미국 교회에서 팔겠다고. 그 부목사님들 좀 갔다 오라고.
갔다 오라고 그랬는데 부목사만 간 게 아니고 장로님들을 모조리 모시고 가고 본인들이 결정해서 이거 우리가 해야 된다고. 그때 우리는 뭐 건축원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정말로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이제 교회가 좀 성장해 가는데 아시죠? 서브프라임 사태. 예? 한 5, 6년 전에 얼마나 세계 경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지금 미국은 거의 회복이 됐어요. 야, 장로님들이나 중직자 대부분이 주로 건축업을 했거든요. 건축 경기 무너져 버리니까 교회 재정이 40%가 줄어들더라고. 40%. 렘넌트는 아직 어릴 때고. 하나님, 복음 전하는 교회가 왜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야 되는 겁니까? 뭐 심지어는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막 나와요. 복음 전하는 교회가 왜 어려워야 되죠? 근데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두 가지를 주시더라. 네 이렇게 큰 예배당을 가지고 정말 이 예배당 다 활용하냐? 그때 하나님이 제게 준 게 렘넌트 데이. 우리 본부에서 렘넌트 데이 하기 전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학생들 다 모여서 뭐 거기서 학업 캠프, 문학 캠프 계속 해왔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선교였어요. 선교하지 마. 선교비만 보낼 게 아니지 않냐. 정말 훗날에 렘넌트가 일어나서 세계 선교사로 크려면 세계 속에 가게 만들어 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단기 선교를 했어요. 그 단기 선교도요, 사실 우리 단체에서는 단기 선교 말 별로 안 나올 때였거든요. 우리가 가서 하는 게 있잖아요. 본부 중심으로. 그런데 그걸 딱 결단을 했고 유 목사를 만났는데 그 해 유 목사님이 교회 중심으로 단기 선교도 가봐라 하셨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인도받고 있구나. 그때부터 단기 선교를 가는데 눈치가요. 딱 우리 재정장로님을 비롯하여 목사님 어려울 때 왜 일을 저지르십니까? 이제 눈치가 이거요. 예? 뭐 한 번 가면 뭐 몇만 불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막 의사들도 움직이고 해야 되는데 눈치가 딱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해요. 선교를 하니까 헌금을 막 하대. 다른 헌금 좀 부족했는데 선교를 하는데 막 하대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교회는 좀 사실 어려운데 선교했어요. 그게 지금 7년째, 8년째 이제 이어온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단기 선교 렘넌트를 데리고 가고 중직자 한두 번 해갖고 의사들 데리고 이제 이렇게 움직였던 거죠. 제가요, 그 시간 속에서 정말 렘넌트 중심으로 선교 중심으로 딱 완니스가 돼버리니까 교회가 살아나더라고. 정말 어려웠어요, 경제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 싹 해결해 버리더라고. 몇 년 만에. 그래서 다 해결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렘넌트가 자라니까 교회 경제에 렘넌트들이 20대부터 30대까지 이들이 주류 사회로 들어가니까 그 헌금이 교회를 또 싹 바꾸더라고. 주류 사회 헌금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이야, 렘넌트 시대가 이런 거였구나. 이게 그냥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 뭐를 해도 렘넌트 시대 모든 부분에 적용이 되는구나. 그런데 오직 렘넌트와 전도와 선교, 저희에는 다민족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복음은 정말로 우리가 기본이고 배경이고 거기에 우리가 뿌리내리고 각인되고, 그렇죠? 그 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 다 주시는구나. 아멘? 근데 그게 정말로 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완니스 돼야 되거든요. 뭐 이유 없어요. 완니스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밖에서도 정말 복음 안에서 완니스 되어 있고 우리 목사님 중심으로 완니스 되어 있는 거, 그래서 다 오고 싶어요. 한번. 예? 저도 옛날부터 간증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 예. 다행히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예배 한번 하라고 그래서 그냥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또 메시지까지 하라고 그래서 메시지 할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어쨌든요, 여러분요, 정말 성령이 역사할 때는요, 정말 중요한 응답이 시작할 때는 반드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완니스의 축복이요. 근데 신기하죠? 요 때를 또 틈타갖고 마귀가, 여러분 성경 보시면 중요한 결단하고 탁 기도하면서 완니스 딱 되는 시간에 감히 이 블레셋 족속들이
요 때를 틈타 치고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 때 많잖아요. 뭔가 중요한 결단을 하고 막 기도하려고 하는데 뭔 사건이 벌어져. 기도 좀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사건이 터져갖고 아이씨 또 안 되네 이러면서. 예. 뭔 결단을 했는데 갑자기 또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해갖고 또 마음이 낙심돼버려요. 근데요 그 시간에 정말로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셔갖고 막 천둥과 번개를 어마어마하게 몰아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 현장에다가. 영어로 말하면 패닉 된다고 그러거든요. 패닉, 공황 상태. 우리는 문제 오면 복음 가지고도 패닉 될 때 있죠. 갑자기 막 문제가 오니까 막 패닉이 되고 낙심되고. 마귀를 패닉시켜야 돼. 마귀가 완전히 공황에 빠지게 만들어 버려야 돼. 감히 덤벼들었지만 이게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이라 내가 기도하려고 할 때 내가 정말로 완전히 되려고 내가 뭔가를 중요하게 헌신하고 결단하려고 할 때 문제 오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사무엘 같은 렘넌트가 어떻게 일어났냐 하는 거예요. 간단히 몇 가지 말씀 나눠야 되는데 두 가지만 할게요. 첫째요, 중요한 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사무엘 같은 렘넌트 일어날 때 그걸 발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쓰고자 하시는 중요한 인물들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그 배후에 발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요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부름받은 거룩한 씨들 아닙니까? 렘넌트. 어린 아이들만 렘넌트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 속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렘넌트인데 맞지요?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정말로 이 시대 렘넌트다. 깨닫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실 거고 나를 발판으로 삼아 여기서 영 렘넌트를 세울 것이다. 그 믿음 나와야 돼요. 일단요 사무엘을 누가 발판했냐면 두 사람이 있었어요. 첫째는 그 어머니 뭐 두말할 것도 없죠. 그 어머니 한나. 근데요 여러분이요 여기 어머니들이 많이 계신데 정말 내가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렘넌트 사무엘 같은 그런 렘넌트가 일어나길 원한다면 내가 먼저 한나같이 되는 기도를 해야 돼. 그렇죠? 내가 먼저 한나 같은 기도를 해. 자, 사무엘상 1장에 가면 그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아시죠? 사무엘상 1장 10절, 12절, 15절 세 구절을 잘 한번 봐보세요. 사무엘이 기도를 하는데요 10절에 가보면 너무너무 공고한 시간이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해요. 문제가 오고 공고함이 올 때 기도로 풀 수 있는 여인이었어요. 이게 달라요. 여러분 기도 이거 체질돼야지 기도 훈련돼야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 렘넌트 때 그래서 기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12절에 가보면 깊은 기도를 해요. 그 성경에 보면 오래 기도했다고 그랬죠. 오래. 한나가 오래 기도, 단순히 시간적으로 오래 기도한 정도가 아닙니다. 깊은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집중하는 기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번에 WRC 리더십에서 정말 집중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15절에 보면 좀 안타깝지만 이 주의종 엘리가 아주 영적으로 좀 둔해. 그렇게 깊이 기도하는 너 혹시 이런 깊이 기도하니까 몸이 좀 떨릴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막 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술 취해서 이런 줄 알고 술 취해서 이러냐. 참 주의종도 이 정도 수준이면 참 거시기하죠. 예. 근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통하기 위해서 여러분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나시라고 하는 응답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 자식을 기도 속에 받은 응답 자식이 많지만 그 중에 정말로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자식이 없다는 거 그 언약을 정말로 붙잡고 기도하고 실제로 저 떼자마자
그 당시에는 적어도 3살, 4살까지 젖을 먹였나 봐요. 떼자마자 성전으로 보냈어. 여러분요, 지금 같으면 성전으로 가면 그래도 할 일이 있어. 유아실도 있고 오만 거 다 있어, 그죠? 근데 그때는 뭘 했을까요? 그때는 사무엘이 엘리를 따라다니며 엘리를 돕는데 뭘 했을 것 같으세요? 양 잡아 죽이고 뭐 하면 레이지 파티 하고 뒤에서 청소하고 뭐 심부름하고 뭐 했겠지. 지금으로 말하면 뭘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요? 어쨌든 그 엄마 한나는 보냈습니다. 성전으로요. 자, 이 한나와 함께 또 하나가 뭐냐? 엘리예요. 참 우리 잘 알지만 늙고 영적으로 둔하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한나와 사무엘의 인생에 중요한 2가지를 하게 했어요. 첫째는 한나가 정말로 깊이 기도할 때 너 술 취했냐라고 말할 정도로 둔한 사람이었는데 그때에 정말 다시 깨닫고 나서 이 한나를 축복해요. 제사장의 권위는 개인의 권위가 아니라 제사장의 권위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면 사무엘상 1장 17절 18절에 보면 한나가 그런 말을 해요. 주의 여종이 당신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말하면 더 이해가 되잖아요. 그것도 영권이 센 목사님이 아니고 엘리 제사장님이 아니고 진짜 아니야. 그런데 그 제사장을 향해서 당신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엘리를 통해서 이 한나를 축복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도들은요, 이 축복 누리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은 그 축복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사무엘이 잠이 들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 부르죠. 첫 번째 불렀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제사장이 부른 적을 뛰어갔습니다. 내가 안 불렀다, 가차라. 2번째요. 또 뛰어갔습니다. 아니다. 했는데 사무엘이 엘리가 그제서야 정신 차려. 아, 이게 하나님이 부르시구나. 그 정도로 영적으로 둔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때 말합니다. 만일에 한 번 더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렘넌트와 그 사람들의 삶 속에 결정적인 중요한 것을 주의 종들을 통해 하게 했었어요. 이해되시겠죠, 여러분요? 모든 성도들은 한나와 같이 이런 응답과 축복 속에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사무엘 본인의 결단과 기도잖아요. 이런 배경 아래서 사무엘이 이제 성장을 하는데 사무엘 자신이 또 중요한 결단을 하잖아요. 사무엘이요, 어려서부터 어머니를 따라서 성전으로 가고 또 주의 종을 섬기고 그러면서 주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워요. 그럼 사무엘은요, 정말로 기도의 사람이었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에요. 이건 사무엘의 결단이잖아요. 이거는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의 렘넌트로 부르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속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 그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이번에 그 리더 수련회에서도 굉장히 깊은 메시지가 나왔어요. 렘넌트가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는 법을 배우고 나가야 된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의 짧은 말씀이라도 말씀을 붙잡고 말씀 속에서 움직여야 돼요. 그 말씀이 어떻게 정확히 나를 위로하고 내게 답을 주고 내게 방향을 제시해 주는지를 체험하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떻게 음성을 들려주시냐고요. 옛날에는 그죠? 다른 방법으로 하셨는데 성경이 없을 때는 지금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붙잡아야 여러분 각인 바뀌어요. 더 나아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야 각인이 바뀝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정말로 기도의 사람이었죠.
평생 기도의 사람이에요. 마지막 시간에 보면요, 인생 마지막 시간에 사무엘이 그런 고백을 해요. 은퇴하는 그 시간에 인생 전체를 돌아오면서 하는 얘기였을 거예요. 사무엘상 12장 13절에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을 것이다. 목회자 당연하고요, 모든 중직자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든 부모님들이 죄 중에 죄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는 것이 정말 깨달아지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 기도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도로 모든 걸 움직인다는 걸 알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말씀이 각인되고 복음이 각인이 되고 정말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시작했다. 모든 문 열리는 겁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이 그 역사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전 세계에서 이제 한 10,000여 명 이상 모여갖고 렘넌트 대회를 하는데 유 목사님이 말씀 속에 하셨어요. 이 시대 미시바 운동이 일어나는 계기가 되고 이게 끝나고 나면 다윗 같은 렘넌트 일어나야 된다.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그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석하는 분이나 참석하지 못한 분이나 정말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사무엘 같은 렘넌트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 한국 땅에 전 세계에 그런 렘넌트 일어나게 해주시고 거기에 발판이 되고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죠? 모든 영적인 흐름을 바꿀 만큼 하나님이 쓰시는 미스바 운동이 시작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개인이 가정이 그 축복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정말 렘넌트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렘넌트를 세우시며 어떻게 미스바 운동을 일으켜 가시는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귀한 사랑의 교회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시고 축복하신 이 교회가 정말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제 하나님 저 중국과 그리고 북한과 더 나아가 전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 쓰시는 귀한 교회로 새로운 시작이 되는 중요한 응답의 축복이 새로 시작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